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지난번에 다루려고 했던 이제 뒤에 부분 마저 다루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는 네. 오늘 이제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전체 구조를 나누면서 3절부터 28절까지가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이고, 그다음에 29절부터 51절까지가 재림을 예고하는 말씀이고, 또 25장은 세 가지 비유를 줬어요. 종말에 우리가 신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가 되어 있다고 전체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고한 뒤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마주보는 감난산에서 이 종말에 대해서 설교하는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편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조를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다시는 안 하는데 보니까 이 3절부터 14절은 약간 서론의 성격이 있어요. 서론의 성격이 있어서 이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일단 주님이 무엇에 대해서 지금 대답하고 있죠? 제자들의 두 가지 질문이 있었죠.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일이 뭐죠? 도리에 뭘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또 연달아 이들이 이게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한 가지로 질문을 했는데 사실 이게 두 가지의 질문이죠. 그리고 주의 임함과 마지막, 이 종말이, 이 재림이, 재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주의 임함, 뭐죠?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완전히 세상이 끝나고 임하는 게 언제 되겠습니까? 그 물어봤는데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14절까지 좀 설명하면서도 또 그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함께 말씀하세요.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성전 파괴 사건과 재림에 대한 얘기가 섞여 있는데 제가 이거를 좀 내용 부분을 통해서 좀 여기까지 이 얘기를 하고 또 여기까지 이 얘기를 한다 하고 좀 나눴지만 이게 약간은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종말 설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게 완전히 그 과거에 있었던 일로만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 사건으로? AD 70년에 일어난 성전 파괴만 얘기한다고 하고 이 전체를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어떤 분은 AD 70년 사건을 생각하지 않고 미래 나중에 재림을 하실 것만 연결해서 막 설명을 해요. 근데 그렇게 설명해서 이 본문을 보면 또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게 원근 합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원근 합법이라는 미술 기법이 있대요. 뭐냐면은 이게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가까운 것과 먼 것을 같이 보이도록 그 그림이 그립니다. 지금 주님이 이 종말에 대해서 설교하는 기법이 원근합법의 기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면서 먼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같이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종말을 설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맥락상 여기는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먼 미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종말을 처음에 주님이 3절에서 14절, 3절에서 질문하고, 뒤에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하셨잖아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죠? 이게 한 번에, 전문 용어로 좀 쓸게 한 큐에 끝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재림 직전에 바로 일어나고, 한 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역사 과정에서 진행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거를 설명하는 주님의 표현이 뭐였죠? 재난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재난이 시작된 거지 아직 끝은 아니다. 이런 설명을 통해서 이게 한 번에 꽂히는 막 번개가 떨어지고 막 우한이 떨어지고 이게 한 번에 되는 이런 무시무시한 것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 제가 이 종말에 대해서 자꾸 반복해서 설명하는 개념이죠. 종말은 완전히 끝나는 걸로만 생각하지 말죠. 새로운 시대, 시작과 더불어 옛 시대가 끝났다는 걸 말하는 게 종말이고, 또 이 종말이 시작이 되어서 또 뭘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아직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기간이 주님의 시대에서 속히 오리라 하는데, 우리한테는 좀 물리적으로 길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지금 세실에 속해 있다는 이 감격 속에 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론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당부가 중요한데요. 두 가지를 조심하라 했죠. 뭘 조심하라 했어요? 미혹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어려운 일, 요즘에 엘니뇨, 라니냐, 별 환경, 하고, 후쿠시마 방류되고, 다, 식수맛을 다 좋게 되고, 온갖, 이제, 흉흉한 얘기도 있죠.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막 그런데, 이런 거 했을 때, 우리가 뭘 잃으면 안 된다? 고요하고 단정한 심령을 잃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시는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니까, 근신하는 마음이다,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일상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복음을 붙잡고 교회로 살아가는 게 이 종말 선교에서 종말 설교에서 되게 중요한 주님이 바라시는 그 목적 메시지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미혹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끝까지 견디는 모습이 뭐예요? 네. 뭐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길 거예요. 힘든 일도 생기고, 또 교회에 와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교회 지체라고 하기는 어렵죠. 교회 안에 알고 보니 가짜 성도들이 있어서 배교하는 현실들이 막 생기는 거죠. 이런 가운데도 낙심하지 말고, 온 세상에 전파될 때까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까지,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인내하고, 견고하게, 굳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중대한 신호탄이자 시작이 되는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바로 종말이 시작됐지만, 이 옛 시대가 끝났구나 하는 것을 실히 알려주는 사건이 뭐예요? 좀 있으면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성전 파괴 사건이 바로 불어납니다. 그 외에 우리에게 또 긍정적인 의미를 주는 사건들도 있고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 모든 것들 이게 다 종말의 표지들인데 예시가 끝났다는 것을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게 뭐예요? 성전이 아예 눈앞에서 하나씩 돌이에 돌아가는 문자 이게 되게 새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죠.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좀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또 PPT를 막 준비했는데 지금 말로 다 했으니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만든 게 아까워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글씨 크기가 작아서 죄송하긴 한데요. 일단은 전체 구조를 한번 다시 이렇게 들어와야지 설명을 들으면 잘 흐름을 따라할 수 없어서 짜봤어요. 갈라상한 종말 설교의 전체 구조는 먼저 3절에서 뭐로 시작이 되죠? 성전 파괴가 언제 되냐? 종말의 징조는 무엇인가? 재림은 언제 나타나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데,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답변한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4절에서 14절의 얘기죠. 이 종말을 정의했는데 뭐였어요? 시작일 뿐, 끝이 아닙니다. 주의할 것은 뭐하라고? 미혹과 두려움을 경계하라. 당부하신 게 있습니다. 환란과 배교의 현실에서도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이루라. 이게 이제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라는 거는 오늘 다룰 15절부터 28절은 이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성장 파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신 성장 파괴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살짝 설명을 같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끝부분에서 그러면은 그들이 이 세상이 끝나면 주님이 당장 임해서 뭔가 다 될 거라고 했는데 그 주님의 임함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끄트머리 살짝 얘기하면서 이제 29절부터는 주님이 장차 재림하실 것을 먼 미래에 재림하실 것을 예고하는데 이때 중요한 모티브가 있죠.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있다? 네.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며느리도 몰라요. 괜히 했다는 생각이 마곡리 할머니 생각해요. 예, 예. 그래서 먼 미래 재림을 예고하시고 25장은 그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그런 이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지 신자로서 합당한 이거 세 가지 비유로 얘기하는데 그 유명한 등불 비유, 달란트 비유, 그다음에 양과 여우중의 비유 이 세 가지로 신자가 이렇게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면하는데요. 이 구조가 좀 눈에 들어오면요. 아, 뭔 얘기를 하는구나. 이 중심은 좀 알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우리 연우가 잘못된 것은 아니야. 자, 먼저 15절부터 22절의 내용을 좀 잘라서 본다면 주님은 이 성전 파괴라는 큰 환란에도 결국엔 누구를 보호하실 거라고? 교회를 보호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기에 많은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미래에 막 재림이 오기 전에 7년의 대환란이 돼서 성도들이 막 환란을 당하고 막 이런 거 막 무시무시하게 막 생각하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무시무시한 얘기도 있지만은 그게 우리한테 임할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유대 예루살렘. 주님은 끝까지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한 이들에게 어떤 화가 임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끝에 어떤 얘기를 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택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택하신 자가 누구예요? 지금 환란을 당한 유대인들 자기들이 유일하게 택함받은 자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교회들이 그 교회들은 그 환란을 감해주고 보호받을 거다. 이 얘기하는 게 중심 이야기죠. 먼저 이 내용을 살필 때, 이 본문을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좀 보려고 해요. 그러면 그 15절에 보면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예언을 인용하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하면서 약간 서문마다 읽고 없고 있는데, 읽는 자는 깨달았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보고 확실히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라 이거죠. 다니엘이 얘기한 바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좀 있으면 실현이 될 텐데 그 실현이 될 때 지금부터 이제 얘기하는 걸 잘 명심해서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고하시는 거죠. 지금 서론의 이야기를 이제 방금 끝냈어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다른 이해를 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성전 파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시는 주시는데요. 이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첫 질문에 대답하시는 거죠.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해 주시는데 언제 일어난다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섰을 때 이 성전 파괴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죠.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다니엘서 9장 17절, 11장, 12장 이 비슷한 표현이 세 번이 나와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이런 표현이 세 번이나 나오는데요. 다니엘서에서. 이게 뭐냐면은 그 앞으로 다니엘의 시점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그런데 이게 AD 70년에 일어난 성전 파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었어요. 다니엘 시대로부터 약 한 400년 후에 167년인가요? 그 BC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167년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언제 있었죠? 펜티엄으로 기억하시면 되죠. 586 컴퓨터라고 옛날 사람에게 티나죠. 586이라는 컴퓨터가 있었어요. 586년. 그때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그런 포로들이 70년 뒤에 이제 성전에 세워지고 귀환하고 했는데 그때도 좀 완전한 회복이 안 됐죠. 그 시점 어간에 이제 다니엘이 활동했는데 이 다니엘이 활동할 때 예언한 사건이요. 금방 있을 것이 아니라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포로 귀환하고 구약이 다 쓰여지고 그
신약 시대가 시작하기 사이에 BC 167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리스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어떤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어, 이 이스라엘 좀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을 싫어해갖고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성전을 치고 들어가서 그 성전에다가 그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율법책을 불태우고 제단에다가 돼지 피를 뿌려요. 세상에. 돼지 피는 어떤 피죠? 부정한 거죠. 부정한 인생에 피를 뿌리고 거기다가 제우스 상을 섬기고 자기를 신성시하면서 자기를 신으로 섬겨라. 이렇게 참담한 일을 성전에서 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거에 완전히 그 전문용어 빡쳐서 이제 좀 있으면 반란이 일어나서 이제 마카베라는 사람이 반란이 일으켜서 이제 해방시키고 하는데 그때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400년 전에 다니엘이 예언을 한 것이죠. 자, 이 지금 얘기한 얘기들이 여러분들 그 약간 생소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또 사실 그림도 준비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그냥 제가 글로 쓴 글로 모든 걸 글로 배운 세계라 글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다니엘 시대 예언은 BC 한 6세기경에 주어졌다고 보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성전 모독을 한 사건이 실제로 먼 훗날 다니엘의 예언대로 성취가 돼요. 근데 다니엘이 이것만 예언하지 않고요. 그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거라고 소망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래가 그 70년이 아니라 이래가. 그래갖고 그 77이 49에서 490년대에 완전히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 이런 예언이 있었는데 그 사이 어간에 무슨 일이 있을 거다? 여러분 그 다니엘 시대부터 490년 뒤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거의 시대에 근접하고. 근데 그 사이에 이 BC 168년에 셀커스 왕조라는 그 그리스의 왕조 중에 하나가 이 성전에 쳐들어와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능멸을 합니다. 이 성전을 모독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절기와 제사를 금하고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이 제우스 상을 세우고 돼지피를 뿌리고 율법책을 불태우고 자신을 신성시하도록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를 일컬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다니엘이 내다보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은 어디예요?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다시 인용한 거죠. 근데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이 이 당시 그 당시 어려움도 반영했지만 그 좀 있으면 벌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곧바로 성취됐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다니엘의 예언을 또 다시 인용합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이 사건 같은 사건이 일어날 거다 안 일어날 거다 일어날 거를 지금 지정하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34절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성전이 다시 한번 유린당하고 모독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괴되는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는 보통 3, 40년, 40년에서 30년, 길게는 50년 그 사이에 벌어질 거라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몇 년 뒤에 3, 40년 뒤 70년에 AD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됨으로 성취됐어요. 그래서 이 외국의 군대, 이방의 군대에 의해서 이 성전이 침탈을 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멸망의 가져온 무슨 뭐예요? 그 이방 그 그리스 왕이 쳐들어왔던 것처럼 이제는 누가 로마의 군대 티투스라는 장군이요 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을 그 성전 파괴 사건으로 성취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과거의 사건이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을 강조하냐면요. 하는 이단들이 사이비 종말을 얘기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숙거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뭐로 연결하면 적그리스도로 연결해요. 어떤 인격을 가진 대적그리스도. 우리 영화에서 봤던 666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어떤 인격적인 대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 세계 정부를 구성하고 그리고 나서 막 이스라엘이 나중에 또 성전이 완전히 없어졌는데 이제 그 성전을 허물고 이제 새로운 성전 없다고 했는데 성전이 다시 세워질 거로 제3성전이라는 게 세워질 것이며 그 제3성전에 적그리스도가 다시 차지해서 또 이런 모욕을 하는 사건이 또 있을 거다 하면서 이 미래의 무시무시한 그 대환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상한 종말론을 펼치거든요. 펼치거든요.
그때 자주 쓰는 표현이, 갖고 오는 이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근데 이 구절은 어떤 일이다? 이미 일어난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서는 어떤 거죠? 가까운 미래에 일어난. 근데 이게 먼 미래 재림 때 어떤 이런 것이 재현되는 것처럼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지금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666, 막 7년 대환란, 무시무시한 무슨 짐승의 표현고 뭔가 성경에 있는 무시무시한 이미지를 갖고 와서 마지막 때 정말이 크고 두려운 심판이 있긴 하죠. 그런데 이 신자들을 겁박하는 형태로 임하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 것은 오해다. 이걸 좀 분명히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퍼져 있어갖고, 음모론 같은 게, 이걸 좀 교정해 돼서 제가 이거 좀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 멸망에 가증한 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아예 그냥 이방인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아예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을 아예 더 의역을 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이거 먼 미래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어, 이미 AD 70년에 예더냐 시대를 상징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실제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까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금지된 그곳을 들이닥쳐요. 들이닥치고 막 이렇게 완전히 파괴되게 된 것이죠. 음. 이게 뭐먼 미래 정그리스도가 제3성전을 세우도록 돕다가 나중에 까맣게 해갖고 자기를 우상숭배하면서 막 유대인들의 절기를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이는 거는 틀린 얘기다. 그래서 막 이스라엘이 막 성전을 세우도록 도와야죠. 우리가 종말을 당긴다. 막 이런 이상한 얘기도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다가 뭐 말도 안 되는 막 지원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럼 옳은 게 아니죠. 뭐, 천만석, 실명 얘기하는, 그 킵이라는 단체가 있으신, 무턱대고 이스라엘 막 후원하게 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런 뭐 국제뉴스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하게 굽니까. 막 민간 기자들, 구분당하고 총살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기는 이제 어렵습니다. 누굴 믿지 않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러지 않는 한 그들을 이제 언약 백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그들에게 임한 지금 이제 심판을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그런데 이 16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세요? 그때는 언제예요? 그 AD 76. 가까운 미래 이 성전 파괴에 있을 때 어디 있는 사람들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모았냐. 유대에 있는 자, 이 유대에 있는 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뭐 보통 유대인들한테 얘기하겠지만 유대인들 예수님 대부분 안 믿잖아요. 하나만한 얘기 안 하셨겠죠? 지금 유대에 있는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유대 땅에 머물러 있는 기독교인들, 신자들한테 말하는 거죠. 그들은 지금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간직하고 들었을까요? 읽고 깨달았을까요? 이미 다니엘서를 가지고 인용한 걸 들었을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하는 것을 보면은 이거는 큰 환란이 임할 것을 미리 알고 도망가라. 그 사인을 신자들에게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환란이 임할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있어라 이런 게 아니라 읽고 깨달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나 그런 예루살렘이 어떤 징조가 있습니다. 이방 군대가 포위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도망가라 이런 주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갑자기 일어날 위험한 상황인지 말씀하시면서 이 상황, 이 뒤에 17절부터 우리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급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해요? 지붕 위에서 일하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물건 가지러 들어가고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실감나게 경험한 게 98년도에 그 대홍수에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기도원에서 묘지기 알바 같은 걸 했거든요. 벌초하고 뭐 이런 알바를 했는데 산사태가 났어요. 산사태가 났는데 제가 그 기거하던 데 갔었는데 산사태가 났는데 2초였어요. 이렇게 일하다가 막 비 오고 하니까 대피하라 했는데 그 얘기 듣고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이쪽 딱 보니까 이쪽 구령이 이렇게 싹 쏠리면서 제가 기거했던 데가 확 덮쳤더라고요. 2초 만에. 얼마나 상황이 벌어지면 그런 게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붕에서 일하다가 뭐 가지러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다. 이 긴박감이 있죠. 물건 가지고 들어가지도 말고 도망, 바로 그냥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도망하는. 마치 소돔 땅, 거기서 떠날 때 롯과 가족들이 뒤로 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뒤돌아봤다가 소금기둥이겠죠. 그런 것처럼 이 도망가는 거예요. 밭에서 겉옷을 벗고 일하다가 옛날에 겉옷이 비쌌잖아요. 이것으로 막 체온도 유지하고 또 이 여러 가지 용도로 썼거든요. 근데 이 겉옷을 벗고 일하다가 그 위험을 느끼면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을 가지러 가지도만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임신하거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있는 너희들은 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그럴까요? 임신하거나 애를 데리고 있으면은 뭐가 힘들어요? 이동이 힘든 그만큼 급격하게 이 심판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인의 손을 들여서 유대에 임할 거라고 말하는 거죠. 이 몸이 무거운 데다 애를 데리고 도망쳐야 하기 때문에 빨리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시죠. 그 도망갈 때, 그때가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아마 이 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왜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말라고 하나요?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할까요? 왜 그렇죠? 겨울은 추운 날씨인데다가 비와 홍수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이동이 힘들어져요. 움직이기가 힘들으니까. 둘 다 움직이기 힘든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은 뭐, 이 신자들이, 물론, 유대에 있는 신자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이방인들 그거에 매이지 않았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의식 때문에 아마 이동하는 걸 힘들어하는 게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좀 깨어있는 신자들은 거기서 자유로웠을 거예요. 유대인들도 전쟁 나면 안식일이라도 도망갔거든요. 옛날에 그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계셨잖아요. 거기한테 속수무책으로 나간 게 그때 안식일에 쳐들어 정을 못한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식일에도 이제 전쟁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갖고 이제 했는데 어떤 그런 전통이 있어서 이제 이동하는 게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약간 이동하는 게 꺼리는 거예요 그때 약간 자유롭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지켜왔잖아요 그런 게 있었고 거기다가 자기들은 자유로워서 안식일에 이동한다고 해도 갑자기 멀쩡한데 아직 그 환란이 일어나기도 전인데 이들이 안식일에 막 움직이면은 동료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더 심하게 대척을 받거나 배신자 취급을 받거나 이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기도하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한 걸로 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21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성전이 파괴되는 이 사건, 일반인에서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사건이 큰 환란이라고 하면서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다고 후회도 없는 환란이에요. 어마무시한 엄청난 환란이네. 대환란이네. 하고 이거를 성전 파괴로 연결하지 않고 또 이거를 어디로 가져와? 먼 미래에 무시무시한 막 무한불 떨어지고 암하겠다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전이 파괴된 사건이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다고 할 정도로 유일무이한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성전이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제하는 곳. 물론 하나님이 한번 성전을 파괴하고 멸망을 하지 않더라도 성전을 파괴하고 심판하는 일이 586년에 있긴 했죠. BC 586년. 그래도 뭐를 약속했어요? 그전에는 회복될 거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이거는 회복 불가의 파괴로 지금 이 성전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 역사 속에. 그러니까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는 거예요. 특히 이 예더락 백성들에게 이건 완전히 끝나는 한식이 완전히 끝나는 그들이 붙들고 살아갈 그 은혜의 수단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만한 성격이 있어요. 음. 주님이 이렇게 무시무시할 정도로 경고하며 긴급하게 대피하라는 것은 어, 지금 전체 맥락에서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얘기해봐야 어떻게 하겠어요? 비웃죠. 하나님이
영원히 인재하는 처소라고 이제 이 성전을 없앤다고 하나님, 이 성전 이방인에서 짓밟힌다고 말도 하지 마라. 물론 그런 일이 586년 그 어간에도 있었어요. 그들이 성전 불패에 미신적인 신앙이 있어서 그들이 온갖 죄송해요 이렇게 해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지읍 리을을 했는데도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 괜찮다. 이런 도만한 착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의 성벽 근처만 와도 다 죽을 거다. 왜? 히스기야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 한 번에 압수로 군대가 죽은 사건이 있었다. 괜찮을 거다. 18만 5천 명이 한 번에 떼송장에 괜찮을 거다 했는데 왠가 성벽을 부시네? 불 지르고 막 민가해서 성전에 뜰에 들어가면 성전을 하나님이 계실 거야. 우리가 괜찮을 거야. 옛날에 법궤만 들고 가지고 있었 그러니까 물론 그 법궤 들고 가다가 죽은 일도 있었죠. 사무엘 거기 보면 성벽을 다 잊어버리고 성전에 들어가는데 막 쳐들어오고 지성소까지 막 성벽 안에 들어가는데 막 바벨론이다 다 약탈해 갔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시 성전이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이 이거를 철회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언약을 깨버린 걸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게 무시무시한 하나님, 이게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했는데 신실하신 분이신데 얼마나 이 언약을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예다리 백성이 실패했는지 하나님이 그 언약을 그 언약을 이어가긴 하는데 새 언약으로 이어가고 옛 언약을 이제는 없애겠다는 형태로 이렇게 하는 거니 무시무시한 사건이에요. 이 성격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예요. 음.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목적은 뭐죠? 이거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은 들으면서 비웃겠지만은 누구는 이거를 읽는 자는 깨달았습니다. 또 뒤에 어떤 표현이 있죠? 25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알아였노라. 이렇게 거듭거듭 미리 경고를 하시면서 누구에게 이 환란을 겪지 말고 대피하라고 얘기하는데 신자들에게 이런 환란을 겪지 않고 대피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 유대에 있었던 신자들과 교회는요, 실제로 이 말씀을 깨닫고 또 이 말씀을 미리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서 실제로 이 환란을 예루살렘에서 다 대피해서 신자들은 거기서 환란을 당합니다. AD 70년에 나중에 마사다이는 죄가 막 전멸하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신자들이 미리 빠져나가서 환란을 피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볼 때도 일곱인 나팔 대적하면서 막 무시무시한 환란이 임하는 거 이거 와 두렵다 이러잖아요. 그게 신자에게 임하는 환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체 세상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물론 신자도 어느 정도 이 재난의 징조를 같이 겪는 게 있지만은 거기서 완전히 쓸어버리고 완전 심판하는 심판은 누구를 향한 거? 신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한 세력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인 것이죠. 어쨌든 실제로 성전 파괴는요. 창세부터 예수님 시대 그리고 그 후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큰 환란입니다. 제가 옛날에 마가복음 13장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다시 가물가물한 기억을 되살려서 그때 일어난 사건을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했던 어떤 한 역사가가 비그리스도인이죠. 유대인 역사가가 이때 당시 이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한 게 있어요. 유대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 글을 보면은요. 그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돼요. 성전이 파괴될 때 그 정황을 묘사한 거 보면 참하게 그리고 정말 처참하게 그리고 여러분 그 히로시마 원자폭탄 있잖아요. 그 떨어졌을 때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증발됐잖아요. 그때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10만 명이 죽었대요. 폭탄 하나로 10만 명이 죽었는데 이 그 긴 전쟁에서 또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죠. 2차 대결을 때. 그랬지만은 이 유대에서 일어난 이 전쟁, 그리고 한 국가에서 일어나는 이 국지전, 로마 군대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이 사건 때 사상자만 짧은 기간에 일어난 했어요. 110만 명이 죽었어요. 110만 명이 죽었고 유대 중에 1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죽었냐면 이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전 곳곳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어 있었던 데다가
많이 모여 있었던 데다가 그들은 절기 지킨데 무슨 그랬어. 이게 한 데다가 로마가 막 침공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유대인들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이 똘똘 뭉쳐서 이 애국심을 강하잖아요. 나라를 지키자 하면서 이렇게 모여들고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로마가 실제로 침공하기도 전에 그 예루살렘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이들끼리 많이 죽고 죽였다. 나중에 로마 군대가 그 레사 성벽을 깨치고 들어갔을 때는 막상 들어가서 봤을 때 이미 시체들이 진리했다. 왜? 자기들끼리 죽고 죽였다. 왜 이렇게 죽고 죽였냐면은 그 당시 유대 그 종교파들이 여러 파들이 있었대요. 바리새, 뭐 사두개, 바리새파 막 이런 사람들 좀 SNL 이런 살아나는데 이 제사장 사두개파하고 그 당시 누가 많이 갈등을 일으켰냐면 열심당 이 열심당원들이 그 당시 또 기근도 임하고 사람들이 민심도 흉흉하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 기득권에 대해서 이 증오심이 커졌고 이게 갈등이 심해서 서로 막 전쟁이 된 거거든요. 전쟁이 벌어져서 서로 죽고 죽이는데 이렇게 우리나라도 전쟁 났을 때 북한이 내려갈 때 어떻게 됐어요? 죽창으로 막그 지주들이나 막 이렇게 종교인들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북한군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 부역했다고 그 쌀 한 모금 얻어먹었는데 끌려가서 죽고 막 죽고 죽였잖아요. 이런 일이 그 유대에서도 일어나. 서로 동포들끼리 서로 네 편이니 내 편이니 너 배신자는 배신자가 아니냐면서 살절이 벌어졌습니다. 거기다 이거를 덧붙이긴 자들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경고한 오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성경에서 사람들 열광주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로마를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막 사람들을 막 부추긴 거예요. 그때 특별히 누가 제일 했더냐면 열심당원. 열심당원들이 날뛰면서 심지어 이 제사장들, 저 민족의 배신자, 로마에 협력한 것들은서 이 제사장들을 싹 삭살하고 그 지성소까지 다 들어가 보고. 서로, 그리고 이 열심당원과 더불어 이런 사람들이 서로 배신자라고 의심하고 죽이고 또 나중에는 이 막 상상이 벌어지니까 이 두려워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떠나는 사람도 배신자로 또 죽이고 탈출하려는 사람도 막 죽이면서 엄청난 동족들을 향한 학살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이 자기들 중심으로 자기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우물의 독까지 함부로 이 식수를 가지고 있게 하지 않고 우물의 독을 타고 식량을 불태워버린다. 자기 나름의 뭐야? 결사항전한다고. 막 그렇게 배수진을 친다고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지금까지 겹치면서 많은 사람이 갈증에 쓰러지거나 굶어 죽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그 길거리에 막 굶어 죽는 사람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기다가 이 일 때문에 굶주림에 또 사람들이 식량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 제일 안 좋은 정부가 무정부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무정부 상태가 되면 좀만 힘있고 이러면은 뭐 자기 가족 건사하고 자기 아는 사람 건사하게 다른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는 게 이 윤리적 기준이 아주 희박해져요. 그런 게 일어나요. 서로 식량을 뺏기 위해서 그 죽이는 약탈하고 고문하고 죽이는 일이 발생해서 엄청난 현상이 되는 거예요. 이 요세푸스의 그걸 보면은 아주 그때 일어나는 게 얼마나 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물질적으로 상당한지 그지가 없어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저주가 일어나서 심판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되면은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 너무 극심한 기근과 이걸로 인해서 완전히 다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까지 벌어진 안타깝게도 항복할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항복할 기회가 있어서 투항할 수 있었는데 그때마다 누가 부추겼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부추겨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열광주의적으로 선동해서 우리가 지금 항복하면 안 돼. 끝까지 결사항전하면 우리는 승리를 우리가 가져가면서 계속 저항하다가 결국에 나중에 로마 군대가 들어갔을 때는 그들이 손쓸 필요도 없었어요. 이미 자기들끼리 많이 죽었고 이 시체들이 즐비했고 그 남은 그 노략질하다가 성전에 그 벽에 금이 들어있다는 소문이 퍼져서 그 금 캔다고 벽을 성전 벽돌을 다 돌아놔 도리에 돌아놔도 있지 않고 다 완전히 흑해버린 거죠. 이 처참한 것을요.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서 알게 된 건데 요세푸스가 그 사건을 이제 회고하면서 유대인에서 비통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겪은 불행은 이때와 비교하면은
모든 사람의 겪었던 불행을 다 합쳐도 이때와 비교하면 너무 사소하게 여겨져 있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아주 참담한 참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전 파괴 사건은요, 실제로도 참혹했고, 물질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인 면에서 너무 비참한 사건입니다. 이게 결국 뭘 보여주는 사건이고, 이미 우리에게 과거에 벌어진 사건이지만, 뭘 보여주는 사건이니? 마지막 크고 두려운 심판이 있는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의 결국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모형적인 사건인 거죠. 이 성전 파괴 사건은요, 장차 이 복음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이 자기를 주로 삼아서 교만하게 이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심판을 받을지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이나 모형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얘기하는 게, 네, 끝장났다. 이게 그렇지, 하나님이 막, 그렇다. 뭐 이런 얘기 하려는 걸까요? 중요한 거는, 22절부터, 22절. 22절부터 뭐라고 하세요? 그날들을 금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항상 그러나 없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얘기하는 특히 유대에 있는 신자들, 우리 같은 신자들한테 뭘 목적으로? 이런 무시무시한 크고 두려운 환란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호하신다? 택한 자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음. 하나님은 신자와 교회들을 위해서 그 환란의 날들을 감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주님이 친히 약속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모든 육체가 다시 말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대로 실현되면은 다 죽죠. 우리도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착한 신자로서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 죄사함에 은총을 힘입어서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이 택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날들을 감해 주실 것이라고 이 신자들에게 이 겁을 먹고 있었을 텐데 약간 위로하시는 심령, 두려워하고 권면하시는. 여러분 이 전체 종말 설교의 모티브가 뭐라고요? 미혹되지 말고 두려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종말이 시작되었어요. 성전이 파괴되는 무시무시한 크고 두려움. 정말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여러분은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없어진 다음에 봤으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성전이었어요. 오래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그 특혜, 그 복의 상징이었는데 그게 파괴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중에 벌어질 참상을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세원약 백성의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다?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당시 교회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두 가지 말씀이 있죠. 있는 자는 깨달아라. 내가 미리 말해야 했지 않나. 이 말씀을 워낙 신신당부하셔서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70년에 이 로마 군대가 침공하기 전 그전부터 로마 군대가 포위하고 압박을 하고 있었거든요. 66년에 그 4년, 그 참상이 일어나기 4년 전에 미리 예루살렘에서 펠라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해서 이 화를 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때 놀랍게도 로마 군대가 꽁꽁 포위하고 있어서 빠져나가지 못할 때였는데 로마 군대가 잠깐 포위를 풀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때다 하고 신자들이 다 피신했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로가 나중에 스하다가 자살하면서 투스 장군이 지금 예루살렘 포위한 상태였잖아요. 그 장군의 아버지가 베스파시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황제로 등극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면서 아빠가 황제로 가게 되니까 이 군사 이동이 불가피한 거예요. 그때 그 로마의 장군 테스티우스라는 장군이 잠깐 예루살렘 포위를 풀어줘. 그때 그때만 도망 신자들 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빠져나가. 근데 미련하게 열심당원의 그 영신당원과 뭔가 거짓 그 선지자들, 이 선동을 받은 자들 결상전을 서로 잡고 죽이고 이러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안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미 과거에 벌어진 일이지만 신자인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환난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전에 제가 설교를 했었죠. 데살로니가 전서의 설교에서 뭐라 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재림이 도둑처럼 임하지 않고 밤에 도둑처럼 임하지 않고 어떻게 임한다고요? 나처럼 빛과 같이 그처럼 임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믿는 자들에게 어떤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신실하게 예배하도록 하시고 그를 보호하시며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 파괴하는 이 혹독한 환란에서도 택한 자들을 구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어떻게 하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재림을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못해야 돼요? 아니 당연히 두려워하지 말고 더 소망해야 돼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잘못된, 아까 얘기했던 잘못된 재능에 대한 이미지, 이 여기서 일어난 AD 70년에 일어난 성전 파괴 사건, 무시무시한 사건을 또 재림 근처에 일어난 사건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재림을 솔직히 소망하기보다 이게 막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 결혼하기 전에 안 오셨으면 좋겠다. 내 자식 때는 나하고 내 자녀 때는 안 왔으면 좋겠다. 솔직히 손주 때까지는 안 왔으면 좋겠다. 내 증손주는 내가 못, 어차피 오고 그러니까 알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죠? 재림 때까지 주님이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택한 자들 보호하실 거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재림을 소망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재림을 소망하는 것인데 이게 자꾸 사라져요. 이 막연한 환란에 대한 두려움, 공포 때문에 이게 좀 해소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옛 시대와 새 시대가 교체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할 때도 하나님 누구를 보호하세요? 착한 자들을 위해서 이 환란의 나라를 범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재림을 통할 수 있으면 좋겠고 아니요 재림 생각할 때 무섭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와 어서 오십시오 없어서 다만 우리가 제대로 된 꼬라비로 사는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막 두려워하면은 합당치 않은 거죠. 음. 주님이 성전 파괴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믿고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피할 길도 알려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때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할 만한 감당할 만한 그 감당하기 힘드시고 이 종말에 일어날 크고 두려운 심판을 말씀하시는 맥락은 그런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을 할 때도 날만 있던 신자들을 위해서 그런 참상을 겪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또 소돔성에서 살았던 약간 상태 안 좋은 롯조차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신실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끄집어냈듯이 택하신 자기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 환란을 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히 종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신실하게 복음을 믿고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23절, 26절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실까요? 자, 23절에서 26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경계하는 내용인데요. 이 주님이 미리 말한다 했던 것이죠. 25절에서 내가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와 이 선지자들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성전 파괴 사건이 있기 전 또 그 어간에 거짓 선지자와 그리스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때만 그럴까요? 지금 이 재난의 징조 중에 하나가 계속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나타나는 얘기죠. 그때도 그래서 그들이 멸망으로 갔듯이 우리도 거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미혹되지 말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다 해도 거기 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거기 가지 말고, 어떻게 알아요? 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까요? 뭐 하면 될까요? 주님의 그냥 그 약속하신 복음의 말씀, 이거 믿고 일상을 충실히 살아가고, 이게 교회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뭔가 새로운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그래서 휩쓸리지 말고 이미 주님이 다 모든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역사를 이루셨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66권의 말씀이 있고 복음이 다 있잖아요. 이거 믿고 살아가면 되지.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 하고 그냥 현혹해도 거기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 한 말 있죠. 옛길에 우뚝 서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어떤 거짓 가르침이나 이단들의 미혹으로부터 주님은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일상을 감당하고, 우리가 이미 받았고 전수받은 복음을 잘 붙잡고, 예배하는 자로서 교회로 신실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뭔가 새로운데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런 미혹도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뭔가 새롭게 등장하는 것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큰 표적과 이사를 보이는 미혹들이 있습니다. 네. 문제는요, 그 당시 예루살렘 그 성전 파괴 그 당시도요,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을 많이 일으켰대요. 사단의 역사죠. 음. 그들 심판의 도구로 쓰여야 되는 그 사단의 역사인데, 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심지어 누구도 현혹한다고 했어요? 택하신 신자와 교회도 미혹하려고 시도한다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할 때도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할 때마다 이 거짓 선지자 그리스도가 이 신기한 일들을 일으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또 흑세무미에 해서 주저하게 한 거예요. 네. 그런 거에 넘어가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쉽게 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초자연적인 인정 이런 거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은 와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현혹되는데 여러분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이미 신실하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거지. 어떤 눈에 보이는 대단한 뭐 이적 병을 고친다, 뭐 뭘 투시한다, 뭐 나는 네가 지난 과거에 한 거를 알고 있다 하면서 너무 하고 있지 막 점쟁이들 이렇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막 현혹돼 갖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이 성전 파괴 당시 사람들을 미혹한 표적과 기사들은요, 그들의 인간적인 기대와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그죠? 나중에 메시아의 왕국이 이 기적을 봐라. 이걸 통해 서 메시아 왕국이 임할 건데 그럼 너희들이 떵떵거리고 이 북극 강경 이스라엘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잘 살 거다. 이런 욕망을 자극하는 이런 동기들이 다 대부분 그런 거죠. 이런 인간적인 기대와 욕망을 자극하는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현혹하고 있어요. 하나님 결국에는 지금 로마가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로마로부터 지켜줄 거다. 옛날에 예루살렘이 586년 멸망할 때도 거짓선지자를 그랬거든요.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랬는데 그들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를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괜찮다 이런 그 메시아 왕국에서 영광을 누릴 거라는 이 정치적인 욕망을 부추기면서 자기들을 따르지 않은 또한 모두 사이에 탐욕을 사용하면서 한편에서는 욕망을 사용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자기들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 인적들을 봐라. 너 저주받을 거야. 하면서 막 저주하면서 사람들을 공포 심리를 이루면서 쥐락펴락한 거죠. 근데 저는요, 그때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재난의, 그 종말의 징조를,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이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항상 이 두 가지로 사람들을 조정. 탐욕과 두려움. 우리가 신앙생활의 동기가 탐욕이 돼서는 안 돼요. 자기도 잘 살게 된다. 하게 된다. 아니면은 두려워. 이제 지옥 갈 것 같고 내가 화를 입을 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이건 비정상적이에요. 대부분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은 그 열매로 왔었어요. 그 무엇으로 사람들을 동기로 삼는지 이걸 들여다보면 아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도 십자가 복음 이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들에 사람들의 눈을 자극하고 땡 욕망을 자극하는 이 이적들의 사람들이 휩쓸려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소위 말하는 뜨거운 교단이 그냥 뜨겁기만 하면 좋은데 이상한 욕망을 가지고 뜨거울 때가 있거든. 뜨거울 때가 있는 거. 종교적인 열심을 부리는 거지.
이게 조금만 넘어가면은 그 이단의 경기로 넘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유명한 이단들을 이끄는 교주들도요, 대부분 초기에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고. 여러분, 그 전도관의 박태성, 그분도 엄청나게 많이 치유를 했대요. 그 이단이죠. 문선명 아시죠? 문선명. 통일교 그 사람도 처음에 이적을 많이 그렇게 했대요. 은사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그렇게 하고. 이런 거 했다는 거죠. 이만희도 그랬다는 얘기지. 뭐, 이만희는 약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무대 연출 잘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에서 그런 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로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면 안 돼요. 음.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시잖아요. 복음의 은혜로. 또 실제로 많은 이단들이 무대 연출로 사람들을 이기기도 했죠. 지금도 왜 말도 안 되는 이 진리들을 따르는가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이유를 살피면 아, 저 사람이 큰 이적을 나타냈다고. 천자연적인 기적을 나타냈다. 이걸 이야기해요. 이거 하면 이거 하나님 역사한 거 아니냐 이게요. 여러분 사단도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열매를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움직이는 공기가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어디에 입각한가?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입각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탐욕을 부추기고 두려움을 부추기고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미혹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상관없는 기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든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도록 하는 이 탐욕을 부추기는 기적들은 사단의 역사로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뭐 그 아주 큰 한국교회에서 막큰뭐 이렇게 역사에 일으켰던 어떤 누구를 얘기하는데 그 말로가 어떻습니까? 안 좋잖아요. 열매를. 탐욕을 부추기고. 이런 것들은 합당하지 않는 거죠. 이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렇게 이런 초자연적인 이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때, 예, 그게 다른 사람 못하는, 천에 하나, 만에 한 명이 하는 그런 경험을 내가 추구하고, 이적을 내가 경험했으면 좋겠다. 추구하는 이런 것들은요, 성경적인 신앙으로 볼 수 없어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도마한테.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있다. 얘기했죠. 성경에 속하지 않은 때 물질에 대한 욕망이나 정말 우리의 이 영생, 참된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냥 고작 잠깐 무병장수하고 그냥 그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추구하도록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거죠. 아니면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나만 경험할 수 있는 특수한 신비한 체험을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돋보이는 어떤 경험을 하고 싶다. 이런 거 하는 것도 그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인간적인 그 개인적인 그 높아지려는 욕망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큰 기사와 표적이 있다고 해도 현혹돼서는 우리는 누구만 붙잡아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도 계속해서 이에 미혹되어서 이 신자들에게 이 택자들에게 이 신자들에게 미혹을 하는데 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광야에 있다 하고 미혹돼도 거기 끌려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거기 끌려가지 말고 광야는 공개적인 장소, 골방은 폐쇄적인 장소.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좀 약간 자료를 보니까 좀 배경이 있더라고요. 보통 광야는 누가 활동했던 장소죠?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장소예요. 선지자들이 거기서 활동하니까 뭐 보통 기득권이 타협을 할 수 없고 어디 살 수 사는지 주소를 몰라. 타협 불가, 협상 불가, 해유 불가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누구 앞에 어디 막 전하고 이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활동한 장소가 광야인데 그러니까 이 광야에 그리스도가 있다 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그럴듯한데? 왜냐면 숨도 막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도매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겉모습, 종교적인 겉모습, 경건의 겉모습에 현혹되는 특히 이 광야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SNF라는 그 수도원같이 필사적인 공동체를 이루면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부리면서 자기만의 신비한 체험을 추구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지금 엮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는 그럴듯하게 종교적인 행위로만 자신을 포장하죠. 그렇지만 실제는 진리고 이런 거짓 그리스도와 이단에 미혹되지 않라는 것입니다. 이거 좀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개인의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은 복음을 몰라. 복음을 믿지도 않고 일상의 삶도 충실하게 빗나가지 않는 게 건전한 교회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개인이 막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하면서 복음도 알지도 못하고 교회로 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종교 생활 심취해서 이거 합당하지 않은 거죠. 자기 내면 세계만 빠져갖고 자기 나름의 어떤 도를 추구하는 이건 광야의 강의 광야로 심지어 그 복음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들 보면 막 광야로 사는 성도들 데려가고 광야에서 멍 때리고 마약을 시키는 교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고 하면 뭔가 신기하고 막 뜨거운 게 밀려든대. 여러분,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개인적인 체험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이 성의 말씀이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골방에 있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골방은 은밀한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이 골방하면 그 배경을 보니까 은밀한 장소이면서 개인적으로 다가와서 그럴듯하게 유혹하는 걸 공개하는데 주로 당시에 이 골방에서는 골방하면은 기도도 연상이 되지만 지금 여기서 그 성전 파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 흑세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와 연관된 단체가 뭐냐면 열심당. 열심당원들이요. 이 어디에서 골방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비밀 결사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약간 지금 내과하는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골방에 모여서 비밀 결사를 이뤄서 폭력적인 혁명 활동을 하려고 이게 막고 도모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열심으로 메시아 왕국을 도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었다. 음. 이들은 자신들의 열심과 물리적인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저는 이게 다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인데 하나님 나라는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무슨 나가서 막 사회를 변화시키자, 참여하자, 하면서 뭐 세상을 바꾸자,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정치 활동 같은 거 막 적극적으로 하고 이상한 분들이 요즘 많이 나와서 이런 게 연결이 되는 거죠. 뭔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데 무엇인가 변화를 직접 일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도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복음이었어요. 복음도 믿지 않고 알지도 않고 자기가 죄인됨도 인정하지 않고 진정한 회심도 예수 십자가의 그 초월적인 은혜와 사랑도 알지 못한 채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영웅주의적 사고방식에 빠져서 막 정치 활동을 막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거기에 빠져서도 안 되는 거죠. 약간 광야하고 골방이 좀 서로 다른 이미지인데 실제로 보면은 광야는 오히려 개인의 내면 생활을 추구하는 거고 골방은 이런 식으로 비밀 결사를 이뤄서 막 이렇게 정치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 복음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냥 개인이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거의 다 교만한 생각에 그치고 좌절에 그치고 그리고 결국은 그 믿음을 떠나는 운동이 다 이어집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친구들 좀 많이 교제했었거든요. 하나님 나라 운동한다 해서 그렇게 막 사회로 들어가자, 막그 노동자를 어떻게 하자, 아니면은 귀농해서 대한 공동체를 만들자. 막 그래 실제로 막 제주도 가 있고 어떤 사람 지리산 가 있고 제가 친구하고 했던 친구들 있는데 좀 엘리트들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믿음 다 버렸어요. 믿음 다 버렸어요.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하고 뭔가 바꾼다면 회심해서 자신도 안 바뀌어요. 회심해서 자기가 먼저 바뀌어야지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는데 자기도 그 고집스러운 죄인으로서의 내면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에 감격한 듯 거기에 겸손하게 엎드려 본 적도 없는 이 십자가 은혜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십자가를 어떻게 살아? 그런 삶을 살아갈 때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니 그런 마음이 전혀 1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영웅주의에 빠져서 뭔가 바꾸려고 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방에 가도 없고 골방에 가도 어디에만 있어요? 오직 말씀.
그또 그리스도와 한몸됨을 이루는 이 교회로 우리가 살아갈 때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심당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기의 열심을 따르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을 격대시하고 적으로 돌리고 그 모든 사람들 자기의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만 차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다양한 미혹들이 있습니다. 이목을 흐리게 하는 표적과 기사, 광야의 개인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미혹과도 이 골방처럼 정치적이거나 영웅주의적으로 선동하는 이런 미혹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누구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영광의 길을 추구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절이 나오는데 이거 마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은 이런 미혹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에서 자유롭고 이미 가까운 미래 성전파괴가 일어날 것을 경고하시면서 근데 정작 주님의 임함은 어떻게 임할 거다? 번개처럼 임하고 그리고 뒤에 또 주검은 뭔지 아시죠? 시체들이 있는데 독수리들이 보인다. 이런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던져요. 이것만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를 좀 하면 좋겠어요. 여기서 일단은 지금 전체적인 맥락은 뭡니까? 미혹과 두려움에 빠지는. 그리고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진짜로 재림할 때는 어떤 식으로 임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십니다. 어떻게 임한다고요? 먼저 쓴 이미지가 번개. 번개가 어떻게 임합니까? 제가 제목 있었죠? 번개가 어떻게 치죠? 갑자기 치고 딱 쳤을 때 동해서가 쩍 서해서 번쩍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모든 곳에서 모를 수 없게 무소부지하게 갑자기 공개적으로 재림이 됐거든요. 이거하고 주님의 재림의 때를 모르는 거하고 구분을 해야죠. 오실 때는 갑자기 임하고 모두가 모를 수 없도록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때는 우리가 몰라.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임한다. 주님의 재림은 번개처럼 신속하고 갑작스럽게 예상할 수 없을 때 이만큼. 또한 동편에서 번쩍하면 서쪽에서 빛이 전달되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인자의 임한과 주님의 재림은 그 누구도 모를 수 없게끔 어떻게 임한다? 공개적으로 임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갑자기 임할 뿐만 아니라 우소부재 이 표현 제가 썼었죠. 없는 것이 없던 충만하게 있다는 건데 온 세상이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재림이 임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28절. 이거 이해하는 게 제가 좀 힘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주검이 있는 곳에,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 모인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걸 제가 견해를 살펴봤더니, 8가지 견해가 있었어요. 8가지 견해가 있었는데, 너무 복잡해. 예. 근데 28절 말씀이 아까 보시면 약간 뜬금없잖아요. 갑자기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 시체가 있는 것이 독수리들이 모인다. 무슨 염화시 중이라 해서 선문답처럼. 돋구치 들면서 무슨 뜻인지 아느냐, 뭐 이런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예, 대표적인 견해가 몇 개가 있어요. 세 가지 견해 중에 마지막 견해가 문제였는데, 혹시 긴가민가 해서 두 가지 견해 좀 소개하자면, 첫 번째는 독수리가 누구를 상징하냐면은, 그 당시 로마 군대 깃발이 독수리를 새겨요. 그러니까 독수리들이 예루살렘 쳐들어가서 그 시체들, 이거 즐비할 거야. 심판이 임할 거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좀 맥락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견해는요, 그 죽음이 있고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것은 이미 심판이 행해져서, 이 복음을 대적한 자들, 이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심판이 이렇게 이 참상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타당한 것 같은데, 제일 괜찮은 견해가 뭐냐면은 좀 더 가까운 문맥에 연결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DBS 배웠잖아요. 성경 보는 방법. 뭐에 적합한? 문맥에 적합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가까운 문맥이 뭐죠? 바로 앞에서 27절에서 말하는 게 뭐죠? 주님이 임할 때 어떻게 임한다고? 번개처럼 임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갑자기 임하고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임한다고 했잖아요. 이거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거.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 속담이 있었거든요.
주검이 있는 곳엔 독수리들이 모이지. 우리식 속담에 비슷한 게 뭐 있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는. 음. 이거 좀 비슷한 거예요. 뭐죠? 뭔가 지점이, 그 조짐이 있다. 분명한 조짐이 있다. 그래서 연기가 나고 있으면은 그 굴뚝에 뭐 있어요? 누가 불을 떼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게 뭔가 어떤 사건이 눈치채지 않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눈치챌 수밖에 없게끔 공개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이게 속담으로 표현합니다. 주님. 이렇게 보는 것도 좀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임할 때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그 조짐이 이미 있어서 일단 신자들이 이것을 알 수 있다. 아까 뭐라 했어요? 밤에 도둑처럼 임하지 않고 나처럼 임합니다. 주님이 재림이 있을 때는 갑자기 공개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모를 수 없고 이건 너무 빤한 사진. 이런 얘기를 이 숫담으로 표현했다 하는 거죠. 자, 저는 고민을 했어요. 8가지 중에서 3개를 줄이고 이게 제일 맞겠다 했는데 예루살렘 파괴로 그 로마 군대가 쳐들어가는 것도 맞고 또 그 심판의 천상을 그리는 것도 맞고 그리고 마지막 재림으로 연결해서 이 재림이 임할 때 이거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이 숫담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 이게 셋다 합당한 것이 합당한 견해인 것입니다. 좀 말씀을 맺어볼게요. 이게 주님이 이 번개와 독수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이 성전 파괴를 말씀하신 전체 맥락의 목적은 뭐예요? 이제 옛 시대는 끝났다.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누구는 보호하실 것이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이를 믿고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거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갑자기 공개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때 갑자기 임하고 공개적으로 임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일상을 충실하게 복음을 믿고 죄로 살면 되는 거죠. 음.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재림에 대한 온갖 흉흉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크고 두려운 심판 중에도 공의를 잊지 않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환난을 감하시는 분임을 묵상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알곡을 위해서, 우리 같은 신자 알곡을 위해서 이 가라지 같은 세상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공의를 기억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신실하게 복음을 믿고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다가올 재림을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계속 미혹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가짜 표적과 기사를 분별하도록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표적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개인주의와 신비주의를 경계하고 또 정치적이고 영웅주의적인 선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복음만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교회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전 파괴를 시작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저 복음을 믿고 교회로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깨닫고 또 주님의 재림은 갑자기 임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때를 미리 알 수 없음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오늘 아침 부활하셨으며 내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여기며 늘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서연의 지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337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